인생을 살다 보면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정작 내면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막강한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구해낸 승리자였습니다. 전쟁에 이겼단 말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영웅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적들이 다시 보복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생각 없겠어요? 대단히 연합군이 큰데 쟤들이 그냥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지. 또 저쪽에서 쳐들어와서 다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겨서 지금 취한 이 승리감이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물려줄 아들조차도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실 이것은 지난 장에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던 내용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방패가 되시고 그가 큰 상급이다. 다른 상급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인간에게 찾아와 언약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또 그 언약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발견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네 방패이며 큰 상급이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십자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핍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유산 물려줄 사람 없다 이거예요. 내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지금 3절 후발 보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철저히 상식적인 계산, 데이터로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늙었고 아내는 쇠퇴할 수가 없으니까 나이가 많잖아 다. 자신의 종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유산 다 줄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나마 내 종이라도 있었던 얘가 있었으니까 종으로 일원했던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나마 낫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겁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 장막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세요. 자, 5절 한번 읽어요. 5절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액정과 컴퓨터 모니터라는 아주 좁은 장막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가, 통장, 내 은행에 있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되지? 그 숫자에 기쁨과 슬픔을 번갈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금값이 폭등하더니 다시 또 금값이 내려간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때 좋았어라. 지금 뭐야? 이 세상은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일희일비가 반복되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상황도 모양만 다르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종 엘리에셀이
그가 처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대안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이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처놓은 절망의 천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어떻게 한 거야? 걷어낸 거예요. 그 장막을 뚫은 거예요. 가림막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봐.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나와봐. 저공통장 맨날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나와봐. 컴퓨터 앞에 스크린 앞에서 주가 올라가는 거 그거 보지 말고 나와봐. 그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엘리에셀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종,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던 종, 그 아이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우리는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드시고 그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이 계산한 데이터 안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현실 장막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활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안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별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에서 믿으리라는 그 믿는다라는 말, 그것이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멘의 어원인 것입니다. 믿음이, 믿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뭘로 응답해 우리가? 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것 같다라는 이 머리로 말하는, 머리로 인식하는,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온 체중을 싣고 완전히 맡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기둥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기대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태도를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칭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어를 뭐라 그런다고? 의로 여겼다? 칭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을 이신 칭의. 그럼 우리는 의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의를 입었어. 이신 뭐예요? 그러면 득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득의 이 원리를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라고 말하면서 이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기도 해요.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실적을 막 쌓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성적을 내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길을 제시를 하세요. 내 실적과 내 경험과 내 스펙이 아니고 너를 위해 보증을 서는 나를 믿어. 나를, 이 말이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채가 뭡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는 최고 등급의 신분으로 격상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행위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공식화하세요.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 그 중간을 쪼개어 마주 보게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밤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의식을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베리트라고 말해. 베리트, 그 언약식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이 베리트, 계약 당사자들이 쪼개진 짐승 그 사이로 함께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둘이. 근데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는 무시무시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동물 쪼개는 사이로 둘이 지나가면서 너가 이 언약을, 둘이 약속한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이한 점은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고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오르는 횃불만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홀로 그 길을 지나가셨다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아, 네가 연약해서 비록 약속을 어기는 그런 때가 올지라도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와 맺은 이 약속을 지킬 것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지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십자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선하게 살고 다 이웃 섬기고 잘 살아 그런다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착하다, 이제 내 백성 삼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걸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게 십자가잖아. 그것이 언약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살았어. 제 아래 형편없이 살았어. 그러므로 이 언약을 생각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는, 그래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항상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일방적이기도 압도적인 사랑의 선포. 이 약속은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몸이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개게 되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예언도 해주십니다. 왜? 즉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가나안 땅을 금방 주시지 않았어요? 1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급으로 너희가 종살이를 해야 된다. 너무 희한한 얘기야. 쟤들 죄를 짓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꼭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어디에서? 그래갖고 애굽에서 종살이인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주시는 동시에 가나안 족속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00년 세월을 한 가족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단과 인큐베이팅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인큐베이팅 시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거기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그 사랑의 성품대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아직
다 모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빨리 왜 하나님 안 오셔? 그런 생각 하루도 안 하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더러워. 그런 인간들이 더 잘 살잖아. 우리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맨날 손해보고 바보같이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뭐 하셔 지금? 저런 인간 데려가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런 삶이 얼마나 많나 말이지. 거지 같은 인간들이.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이 다 찾아왔다. 그 시간이야. 그 시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꼭 공부 잘하겠다 약속하면서 손가락을 걸지만 아이가 아빠가 공부 잘할게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안 믿어. 그럼에도 부모는 그 아이를 책임을 지잖아. 안 믿어. 아이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그 관계를 지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빠 이제 안 그럴게. 엄마 안 그럴게. 뭘 안 그래? 좀 있으면 또 그러는데. 문 열고 내가 나가면 또 그러는 짓 하잖아. 나쁜 짓 하고. 아이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약서에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서명을. 여러분의 삶에 400년 같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인생이 쪼개진 고기처럼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 사이를 지나는 하나님의 횃불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아직도 장막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만 계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별을 향해 고개를 드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 하늘 위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절망에 쪼개진 틈 사이로 직접 횃불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맹세하셨으며 이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확정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17절 18절 그 다음 봐보다. 오케이, 시작.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크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연약하여 쓰여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횃불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사이를 지나가며 승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신뢰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